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는 표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반기 연속설교회는 성경에서 기쁨의 믿음의 웃음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연속설교를 마치는 시간인데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의 웃음을 웃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모습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두 천사와 대화를 한 후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그 예전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이 주님의 무덤 앞에 찾아와 있는 슬픔이 너무 커서 경황이 없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 성경 공부 때 이렇게 농담을 한다고 타임머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타임머신이 개발이 되면 그걸 타고 어디를 갈까? 어떤 교우들은 제가 이야기를 전에 했더니 그 복권 라러리 당첨되기 전날로 돌아가가지고 그 복권 번호를 그걸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농담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계신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3년 정도만 따라다니다 오면 저의 믿음도 깊어지고 저도 변화되고 목회도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로서 더 힘있게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데 왜 굳이 2000년 전에 돌아가는 쓸데없는 상상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C.K. 체스터튼이라는 분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기자의 질문에 체스터튼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님,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뒤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하러 나중에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납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삶에 충만함이 사라지고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진 나의 마음에 어떻게 다시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가 있을지, 그 방법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마침내 주님을 알아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즘 이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이 참 허투루 쓰여져 있는 대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는 비로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이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야? 나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꼭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방법이지요.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러면 참 쉬워질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발견하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수월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발견한 마리아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시는 음성에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은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를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근심에 빠져 있느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책에서 한국 거창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전영창 선생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전영창 선생이 1956년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을 맡으면서 학교가 큰 빚을 져서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구할 방도를 찾다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거창 근처의 어느 토굴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 학교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신문사에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거의 이제 협박 수준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이죠. 이 기도에는 간절함과 다급함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이분이 일주일 동안을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지만 기도하는 동안 어떠한 마음에 다가오는 느낌도 없고 응답을 받았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집에 와 보니 국제우편에 미국에 사는 어떤 교포가 학교의 후원금이라고 2,050달러의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1956년 당시에는 거금이었죠. 이 수표를 한국 돈으로 환전해 보니 당시 갚아야 할 부채의 액수와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새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작은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활 사건이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큰 부활 사건 외에도 우리는 작은 부활 사건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어둠은 빛으로 바뀌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충만함을 경험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 곤고함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슬픔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있지요. 마리아에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기쁜 마음에 주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이전과는 다른 상태임을 알려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 같은 말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학자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예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던 주님을 대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할 것을 초대하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육신의 주님을 대할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것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함께하던 것과는 달리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다른 관계를 맺어갈 것을 초대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과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질 것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17절의 말씀에서 참 인상적인 것이 예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처럼 보다 깊고 친밀한 관계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 새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이전과는 다른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과도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예전보다도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자라나면 달라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에게 충만함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즘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의 기도 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프랭크 루박은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라는 초대에 응답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같이 예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루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하루 동안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실험을 일기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프랭크 루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전구라고 상상해 봅니다. 제 앞에 전기 플러그가 있습니다. 플러그를 전원에서 뽑으면 전구의 빛이 사라집니다. 조금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전구가 전원에서 뽑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 순간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단순한 비유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구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내지 못하듯이 내가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내가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자라날 때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로 자라날 때 주님께 연결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 이 자리에 누구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내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보다 친밀한 관계로 자라나기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내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흐트러졌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더욱더 새로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자라날 때에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충만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